사사기 6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창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만 가지의 인생의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신앙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신앙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의 중력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들, 큰 용사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배경을 보면요, 참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죄악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사람을 세웠다라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람을 보내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민족적인 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큰 용사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또 때로는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큰 용사가 되겠다,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없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참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집니다. 네, 그걸 태만해지죠. 평안할 때 나태해지고 그로 인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오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자 이제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이 주 큰 스토리에 이 전개되는 방식인데, 이게 총 7번이 나와요. 평안하면은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7번이나 나오는 이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인데요.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는 우리의 삶.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 죄만 짓고, 또 그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여 짓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또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간혹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우며 나아가는 게 참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요,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장막을 걷어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크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견고히 해도요, 이 죄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물끄러미 이렇게 스며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차단하고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천봉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은 그 죄가 와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기 위해 사용받았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원래 혈통적으로 따지면요 둘이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이 미디안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이 미디안의 이 족장, 그 미디안의 나라를 세운 이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미디안의 어머니가 구두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구두라라는 사람이 이 정식적인 출처는 아니지만 이런 야사 이 정사가 아닌 다른 이런 책에 보면은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니까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어와 그 하갈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여인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없으므로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아무튼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 관계인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늘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진멸하고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목적과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미디안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디안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수지간으로 이 사이를 원하시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우리와 온 인류의 인구들을 역시 한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형제들 간에는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맨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싸워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려울 땐 도우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형제들 간에는 항상 사이좋게 사랑하며 어려울 때는 네 오빠도 도와라, 누나도 도와라, 동생도 좀 도와줘라, 네가 좀 희생해라, 네가 먼저 좀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한 씨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형제가 잘 되면 시기하고, 형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내가 쟤보다 잘 돼야지, 혹시 이러고 살진 않으시죠? 우리는 서로를 항상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좀 못돼도 내가 먼저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태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서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대의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좀 이거는 건너뛰고 아무튼 그 고대 초대교회의 교부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교부들은 자기를 혐오하는 것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안토니는 수도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동북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애착같이 누구보다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죠.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은혜가 뿜어져 나와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이런 말 하나가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많이 배워요. 근데 사랑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내가 꼭 어떠한 행동과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전달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내면적인 영적인 관계를 충실히 맺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고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그러한 동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한 일이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실수든 타인의 실수든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울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그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떨 때는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믿음을 얻고 이런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 문화에 동화되고 살다가 결국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 위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오히려 역으로 정복 땅에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 위입니다. 산 위에서 그냥 좋은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요 숨어 지내요. 산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미디안을 피해서 그 안에 숨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 지낸다고 해도 그게 숨어집니까? 눈에 다 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들이 참으로 영악한 게 가만히 냅둬요. 평상시에는 잘 살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냅두다가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얌체같이 온 병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의 떼와 같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양식이며 가축이며 모든 걸 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또 그래도 뺏어가도 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또 다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7년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암흑 같은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7년이나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자를 보내주시죠.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한 사자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무감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맙니다. 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8절부터 오늘 본문 저희가 같이 읽었던 8절 말씀부터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살이였죠. 그럴 때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이 노예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것은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본래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네,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졌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 그 국가로서 애굽의 이 다스림을 받아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라는 건 없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항상 억압과 이 국가에 항상 시키는 대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들이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서 건전해 해방만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과 같이 말하라 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니 너희는 애국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억압과 차치와 이 자유가 없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을 거부했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평안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잃어버리고,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같은 민족의 것을 착취하고, 같은 민족의 그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일을 다시 되물림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미디안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전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흔들리고 우리가 삶이 팍팍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만 꺼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에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라는 겁니다. 너희도 아픔 당하지 않았느냐? 슬퍼하지 않았느냐?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 아파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서 숨 막혔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곳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자리를 언제나 기억하며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조금 평안해지면, 살기 좋아지면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픔의 자리를 경험한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언제나 공감해 주어야 되며, 이웃의 아픔을 싸매 주어야 되고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유익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외면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머물렀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같은 심정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상수리 나무에 이제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미디안의 군대를 몰래 피해서 혼자 숨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원래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은 넓은 장소에서, 정말 큰 장소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 틀이 있는 곳은 굉장히 협소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자기 먹을 양식을 조용히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좀 이런 표현 죄송한데 찌질한 이런 기드온에게 다가가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좀 있어 보여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가진 게 많아 보여서 큰 용사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골이 장대에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요, 기드온이 가진 재능과 기드온이 가진 힘과 이 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기드온은 큰 용사여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바라보실 때요, 절대 외모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됨됨이야,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한 드라마,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는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짤막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참 전에 지났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여성분이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꼭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 사람은 결국 보이는 걸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정말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해안이 있는 사람은 사과씨 하나를 보면요, 이 열매 하나를 볼까요? 해안이 열린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과씨 하나를 봐도요, 이 열매 하나 그냥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과수원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사과씨로 맺을 그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떠한 씨앗 있으면 그냥 버려주든가 말든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꼭 저걸 주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다며 이 사역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꼭 연말만 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난 이 일 못하겠어 하시는 분 있으면 더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요 감당할 때 한 걸음 뒤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사단은요 더 바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사명을 위해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용기 내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큰 용사라 부르지만 기드온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왜 우리의 지금 현재 실존의 삶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의 연속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지금 현실을 보고 지금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매우 낙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면서 어떻게든 살 방법만 모색하고자 지금 몰래 숨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 먹을 양식을 겨우 타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건 무한 긍정, 아니란 태도,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낙관적인 이 태도와 그리고 이성적인 이 태도를 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스톡데일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패러독스는 이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전쟁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졌던 이중의 역설적인 이 신념을 말하는데요.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수용소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며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견뎌가지고 결국엔 풀려났습니다. 그가 가졌던 태도는 먼저 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현실을 바로 직시했다고 해요. 현실까지 동화 같은 삶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언제 나갈진 모르나 하루하루 마주해야 될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네, 또 스톡데일과 같은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고문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긍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톡데일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낙관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라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상상 속의 동화 같은 이 세상만 꿈꿨던 거예요. 현실은 전쟁 포로로서 고문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동화 같은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땐 나가겠지.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마주했던 거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어떻게든 견디고 또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 부활절 땐 나가겠지. 그런데 부활절이 되니까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왔대요.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나갈 수 있겠지 라는 이런 동화 같은 상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추수감사절은 되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게 바로 이 일화죠. 네, 낙관주의자들은 큰 상실감으로 죽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 예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기드온은요,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거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러한 이 항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제된 습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짜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바르게 인식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그의 이 생각과 마음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내 삶이 이러죠 라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 이거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그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핑계대며 사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모든 악모든 죄악이 나로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밖에서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을 밖에서부터 찾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둘러보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꺼내면서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수도사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탓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탓을 뱀에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반문에 하나님은 꾸짖거나 네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낙담한 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너의 힘이 라고 말하는데, 이 너의 힘이란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이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이 힘으로 너는 가라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낙심될 때, 우리가 무력해 보일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너무 힘든데 이 고통을 우리가 좀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인이, 80이 넘은 노인이 정말 능력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 통해서 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힘을 하나님 스스로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인간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계속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일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짓눌려 자기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 여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쓸모 있고 없고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 있고 없고를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는 공동체가 존재하기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작은 벽돌 하나 빼면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벽돌 한 장 뺀 그 틈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건요, 저희 아내의 희생과 섬김과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벽돌 하나 빼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벽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작은 벽돌 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작은 벽돌의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는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랑의 끝에 기드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신뢰하지 못하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 비교하면 초라하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과 같은 큰 강대국이지,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일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갈팡질팡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 주님의 음성에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들어도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포기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다. 긍휼이 너무나 넘치는 분이시다. 라는 말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제가 그걸 느꼈는데요. 내가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조급해합니까? 자녀가 밥 늦게 먹는다고 나무라는 것이 예전 저희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어디 가는데 신발 늦게 신는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게 우리 또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아이들이 이제 옷을 막 입는 걸 배웠는데도 재빨리 못한다고 다그치는 게 우리 인간의 이런 조급한 모습이고,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시기 때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시기에 어떻게 될까봐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어떻게든 데려다 앉혀놓고 얘를 정신 개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집에만 앉혀놔야지, 이런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앉혀놓는 것도 또 우리 마음이고, 우리 또 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청소년기를 어떻게 실갱이를 하다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인생의 이런 방향성을 이런 깨닫기도 이전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 대학을 어떻게 보내놨는데 대학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였을라 생각하니까 이제 너 취업해야지라고 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나의 삶을 조금 누려볼까 하는데 너 결혼 안 하냐라고 조급해하고 다독이고 다그치고, 또 결혼을 또 어떻게 했는데 빨리 애 낳아야지. 그러다 보면은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었나 뒤를 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급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습성들이 우리 신앙에까지도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닌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냥 우리 아이들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며 이 다채로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제서야 나이 들어서야 내 인생 찾겠노라고 방황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또 지금의 30대 40대들 오죽했으면 30대에 다시 사춘기가 온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발견해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시키면 시킨다고 하면 더 괴롭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발견하고 이 모험을 하듯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발견해낸다면 얼마나 그걸 재미로 여기고 참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앞에 무너진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무서운 교관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내시거나 똑바로 하라고 겁박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기에 시간 안에 오시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곳, 팔 벌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평안하며 참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용사처럼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좋으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